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생명의 근원 되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보고 이제 지금 교회를 보면 정말 이제는 좀 교회가 좀 어려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첫째는 예배가 많이 허물어졌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삶이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으로 사는 삶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제가 코로나 전에 여기 왔는데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시 적응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당연히 예배와 기도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려면 가장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히 양육하셨잖아요. 3년 동안 친히 다니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함께 하시면서 그 양육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제가 쭉 한번 묵상해 봤거든요. 또 저희 교회도 이제 정말 다시 이제 목장에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목장 안에서 이제 삶을 목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또 정말 오랜만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넘게를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아무런 일을 안 주셨어요. 정말 홀로 있는 시간을 아주 10년을 주셨거든요. 그 전에는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많이 참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지냈는데 또 10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안 주시고 그냥 홀로 있게 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그 시간 동안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모님께서 목사님도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저에게 목자를 주시더라고요. 목양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할 때 사실은 좀 마음이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뭐 예전에 교회에서 목자도 해봤지만, 그리고 또 정말 저는 영혼들하고 관계하고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관계 안에서 마음을 소통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 삶이 가장 행복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양육을 못 해봤지만 저희 가족들하고 저는 계속 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한 사람을요 안다는 것,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정말 깨닫고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목자의 삶이라는 게요 절대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근데 좀 그 순간에는 이 부담이 되고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떤 믿음은 있냐 하면 제가 먼저 계획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한테 주어진 거라면 하나님께 사실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 본심은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지, 이제 주님이 하라는 사인이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알고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좀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요 저희가 이 말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안에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이제 아침이 되어서 새벽까지도 이제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보니까 베드로가 초저녁에 저기 정말 그물을 처음 내릴 때 오셨으면 그 말씀 안 들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밤이 맞도록 새벽에 돼서 하나도 못 잡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정말 그럴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쵸? 근데 정말 내가 고난의 때가 되고 내가 살 소망이 없으면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르심에 여기까지 다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해요.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보니까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쵸?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저 대단한 분을 믿고 따르면 내 삶이 정말 풍요로울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근데 참 또 베드로는 희한한 게 주님이 그럴 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또 주님과 교제를 했냐면 이제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말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이제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도 고치는 과정,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오병이의 기적, 그런 것들을 많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님 옆에서 정말 제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덕분에 내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또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좀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열정이 많고,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좀 또 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고,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을 고백했을 때 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결코 죽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사탄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런 베드로였고,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제일 먼저 제자 중에 고백한 자가 베드로잖아요. 그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그 주님을 고백한 베드로인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부인했잖아. 저 결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얼마나 열정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또 무리도 걷는 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런 모든 열정을,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 주님을 따르는 그 열심과 또 진심으로 주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쵸? 아직 자기가 그 마음을 잘 모를 뿐이지 그 마음에서는 사랑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쫓아갔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사람도 죽인 자도 살리신 능력이 있는 분인데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실까 이게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왜 죽으실까 도대체.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그 어떤 소녀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부인하잖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정녕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정말 그러고 나니까 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따라다녔는데도 사실은 그 믿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예수님 눈으로 못 봤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만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믿음이 이제 점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모든 삶들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마음에 닿았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느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이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발견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서 철저하게 발견된 거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했구나. 능력자인 그 능력을 사랑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이 마음이, 그 마음을 깨달아서 심히 통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앞에 그 마음 때문에 심히 통곡하면서 올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냥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고기 잡는 자가 됐는데,
또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인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쵸?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또 고기 잡는 베드로한테 찾아오셔요.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는 또 그 새벽에 오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야 저 그 배 우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렴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걸 알더라고요. 베드로가 그건 이제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보니까 그 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이렇게 구워놓고 계시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들 처음에 그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는 다른 제자를 말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느냐?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자기가 깨달았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자기 입으로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질문했을 때 3번의 대답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가 정말 이제 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이 되셔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 제자들 다 앞에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승천하지만 하늘로 올라가지만 아버지께 가지만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베드로가 언제부터 정말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냐 하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예요.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정말 전식으로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각 사람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정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정말 그들이 정말 성령을 덧입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 죽였잖아요. 그럴 때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게 제자의 삶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다 목자 사명을 감당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 사명을 감당하실 때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못해요. 절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정말 1000번을 죽어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베드로도요 처음에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뭐 특별히 잘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들겠다고 계획하신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요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도 이제 양육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정말 고백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양육을 계속 해왔는데 6월 초에 양육을 하는데 저는요 그냥 어머니가 양육하는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배워서 정말 내 죄가 무엇인지를 조금 깨닫고 죄를 버리고 정말 날마다 이렇게 성숙하는 삶을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 구원의 삶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정말 양육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함께 해주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내가 그냥 함께 해주는 것이 그냥 어머니가 나랑 노는 느낌이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놀아줘서 기쁜가? 이런 마음이 들고,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잘 않으니까, 삶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우리 말씀은요, 결과적으로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이 목자는요,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들이요, 잘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막 이것이요, 이 인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목자는요. 그러니까 제가요, 거기에 또 다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요, 다시요, 어머니가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요, 못하겠는 거예요, 양육을. 그날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나 도저히 이 마음 갖고는 어머니한테 나 더 이상 이 말씀 못 전하겠으니까 어머니 나 못해요. 우리 당분간 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이제 그렇게 양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시간에 기도하면서, 아, 그래. 좀 며느리가 양육하는 마음을 좀 깨닫고, 좀 전화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 다시 양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제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막 오이지 해놨다. 오이지 가져가라. 쌀 가져가라.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주는 거 고맙죠.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저는 가면 이제 어머니를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막 이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가려도 안 간 거예요. 어머니 집에.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어머니, 내가 있잖아, 먹고 싶을 때 가지러 갈게요. 그러고 이제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언제 올 거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유, 그래, 가져와야 되겠다고 이제 제가 그냥 그 마음으로 가지러 갔거든요. 가지러 가서 챙겨오는데도 어머니 보는데도 내 얼굴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집이 대문에서 가까워요. 집이 현관문하고 대문이 가까워. 대문 활짝 열면 이 안에가 다 보여요.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 길가집에서 문 열어놓고 다 보이고, 어머니 방에 안에 계시면 주방에 왔다 갔다 해도 사람 몰라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난 항상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 제발 현관문 잠그고 계세요. 그냥 에어컨 좀 틀어놓으시고 잠그고 계세요. 그래도 그날도 보니까는요, 현관문은 닫혀 있는데 이렇게 현관문은 열어놓고 또 방문을 닫아갖고요, 현관문 닫아놓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현관문 열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방문 닫혀갖고 현관문 닫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 순간 보면서, 어머니 이걸 뭐하라 이걸 닫아요. 차라리 그러면은 현관문 열어놓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또 막 답답하고 막 말씀하시는 거. 그 순간 제가 여기서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어머니는 고집이 세냐고, 어쩜 이렇게 말도 안 들으시냐고, 내가 그냥 어머니한테 막 화를 냈어요. 막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며느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어머니 아시냐고, 이 마음을 제발 알아달라고 내가요, 막 어머니를 자꾸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도대체 제발 내 마음, 내가 어머니 사랑할 수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머니는 아냐고 내가 막 어머니 자꾸 막 흔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놀라셨더라고. 너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놀라셔갖고 이제 어머니가 그냥 잠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다 이 마음을 전하고 풀고 가야지.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한테 이제 내 마음을 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 내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고. 그렇게 한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조금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이러면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화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이렇게 한참 또 끌어안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제가 집에로 왔거든요. 집에로 왔는데 마음이 편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질 않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막 어머니한테 뭐라 그럴 때, 나는 사랑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리가 계속 여기 들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이 말씀.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어머니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랑한 게 하나도 없다. 난 사랑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마음이 계속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 어머니 그 말씀이 뭐예요? 왜 사랑받은 게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 너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때, 와, 너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찔려갖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일을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갖고, 그래, 맞아. 저도요, 우리 혜정이를 키우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픈 마음이 사실 그거거든요. 제가 우리 혜정이 떼어놓고 그렇게 한 6년을 떼어놓고 우리 혜정이 그 원망과 그 아픔을 다 받고, 그래서 늘 나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혜정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이 마음이 상처가 되게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혜정이가 그렇게 그 마음을 나를 대했을 때 이것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친정 엄마한테 둘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부모한테 부족하죠. 부모는 다 자기 힘으로 줄 만큼 줬다고 하지만 자식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사랑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정말 그 두 어머니에 대해서 깊은 이게 원망의 뿌리가 있어요. 있고 또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이제는 철들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 드려야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이 부모기 때문에 더 안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자식은 어려워요. 부모한테 끝없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지금 연세가 80이 넘고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화가 되고 분노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찔림을 받고서는 처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왜 깨닫게 해주셨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자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냐면 저는요 이제는 두려워요. 옛날에는요 신나서 했어요. 사실은 옛날에 목자였을 때 내가 신이 나서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두렵냐면요 정말 그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시킬 때 정말 연자백도를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두려워서 주님 어떻게 이 양육을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 내가 너무너무 무거운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주신 그 명단을 받고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너무너무 조심스럽거든요. 우리가 양육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냥 인간적으로 뭘 자꾸 잘해주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뭘 챙겨주고 잘해주고 막 이런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를 안 해주냐면 존중을 안 해줘요. 존중을 안 해주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아요. 항상 내 잣대를 주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항상 여기다 판단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그렇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도리는 그냥 예수님은요 우리가 뭔가가 나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거저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받는 건데 그렇듯이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목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운 말씀이 세워질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 그쵸? 그 시간을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목자의 삶이 무거워서 처음부터 이들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가 이게 저는요 막 이제는 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으로 하지 말자. 내 힘으로 하는 건 다 어렵고 무거운 짐이야.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명단 붙들고 기도부터 하자. 그래갖고요 그냥 명단 붙들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은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전화도요, 무조건 하는 건 난 실례인 것 같더라고요.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한번 안 봤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환경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문자를 넣었어요. 문자로 교회 아직 오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따로 문자로 이렇게 놓고, 또 이제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인사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만나뵙겠다고 이제 그렇게 인사 이렇게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 인격을 존중해 주려면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서? 베드로의 삶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갔는지, 응? 아직도 내가 세상에 묶여서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정말 우리 목자 따라가셔야 됩니다. 세상 거 다 버려두고 베드로처럼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 자한테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가 능력을 보고 따라갔는지,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순수한 사랑에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 건지, 이거 점검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때 자기가 3번 부인할 때 그걸 알았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베드로의 그 힘이 통곡함이 오는 눈물이 필요해요. 정말 그렇게 우셔야 돼요. 나를 점검해 보시고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뭐가 이루어지냐면은요, 성령의 권능이 입혀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고백하셔야죠.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사랑했지만 이제는요, 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자체만은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그 권능을 입혀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입혀주시겠어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요,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죽으신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으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는 고백인 거고 증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 증거인 거고, 그 다음에 주시고 싶은 거는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은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된 거예요. 그 자격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살아요. 첫째,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요, 나를 통치한다니까요. 나의 옛사람을 이제는 이겨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는요, 내 옛 자아가 죽어져요. 죽어지고 정말 그 말씀이 이기는 일들이 이 생명 안에서는 정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서 흘러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는요,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이 목자들만 정말 이 생명으로, 이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요, 나는 우리 금호사랑교회가 정말 부흥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것이 말이 아니라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아니면 모두가 꽝이에요. 나는 이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애통한 거예요.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혼자 어려워요. 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어요. 아주 사단에 다 속았어요. 아주 다 뺏겼어요. 다 뺏긴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죄의 본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 믿음을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내 믿음,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나는요, 새 생명 안에서 다 누리는 자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는 아직 내 새끼야. 너는 내 사랑, 타락한 본성 안에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자기가요, 거기 있는 줄을 몰라요. 거기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다 그거는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긴 진짜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잠깐 여기다가 좋은 꽃 하나 달아놔 보세요. 잠깐은 살아요. 그렇지만 금방 시에서 죽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내 생명이 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정말 마음에 절절히 믿어지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막 살아나요. 죄가 다 깨달아지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말씀을 이제는요, 기도할 때 뭐뭐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말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은 거기가 그냥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시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이 생명을 누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목자님들한테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를 또 조심해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배웠다가 금방 완전히 살아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게 말씀의 다림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맞는 기준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의 말씀을 좀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계속 말씀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루하루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매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소망은 주님이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계속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소망을 갖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참 두려운 게,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것이 내 삶이 안 될까봐 난 두려웠거든요. 이 두려운데, 우리가 실수할 때, 넘어지고 실수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아이고 말만 그렇게 하지 뭐 삶은 아니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실수한 사람은요, 진짜 마음 아파요. 자기 자신이 너무 아파서 힘든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 조그만 잘못 뭐 그렇게 한 것만 느껴져도 막 일주일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게 힘들어 하는 사람한테 또 그렇게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좀 아파해주고, 그래 기도해주고,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서로 목자들이 이렇게 연합이 돼서 그렇게 해주다 보면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정말 봐주는 거. 그래서 이 목자들이 다 연합이 돼서 그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주면 우리 정말 우리 금호사랑교회에 진정한 생명의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하고 용기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령이 정말 통곡하는 회개가, 정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연합되어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금호 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